참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환경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수없이 터지는 폭탄 테러, 그리고 또 무차별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해,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잠잠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막연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역사는 어떤 경우에 있든 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또 마지막 이제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제 역사의 중심은 바로 BC와 AD로 표현되는 기원 전과 기원 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 before Christ, 안내 도미니. 그래서 BC는 영어 표현이고 AD는 라틴어 표기입니다. 모두가 역사의 주인이 예수이시다. 이걸 참 역사가 그렇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누구 때라고 말합니까?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은 사실, 역사적 사실인 로마 역사의 배경 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헤롯은 BC 55년경부터 AD 93년까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바로 왕조의 실질적인 부흥을 일으킨 이제 중요한 그 헤롯 왕입니다. 자, 이때의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팔레스틴을 관장하는 왕이었고,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였느냐? 바로 로마의 황제였다. 그러니까 예수는 소설의 인물이 아니에요. 바로 역사적인 존재였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바로 임마누엘, 구원자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3절, 4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 3절, 4절, 5절까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다고요? 베들레헴.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우연히 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미가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작은 고울이지만 결코 작은 고울이 아니다. 거기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냐? 바로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요. 영을 내리는데 호적령을 내려요. 호적을 하러 가기 위해서 고향인 다윗 동네로 갑니다.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느냐?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니고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불쌍히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뭘 당했느냐? 고난을 당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예수님은 고난도 예언되었습니다. 자, 고난도 뭐 됐다고요? 예언되었어요. 본문에 보면 헤롯이 깜짝 놀라요.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가 있느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야, 너희들 아기 예수 만나거든. 나에게 만난 장소 거기에 알려주고 가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것은 헤롯의 교활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영을 내려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죽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살상을 벌려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2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봐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태어날 장소가 예언이 되어 있고 고난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따라 삽시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몸을 버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은 따라 삽시다. 예수님 오심은 나를 위함입니다. 예수님 오심은 고난의 죽음을 위하여 오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냥 그저 한 사대 성인으로서의 존경하는 인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와요. 근데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뭐가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 어떤 주석가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이다. 그런데 보통 이제 터키 지역. 그럼 동방에서부터 오려면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낙타밖에 없었어요. 이 낙타를 타고 오니까 별 하나를 관측하고 보다가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타나고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는구나. 그런데 그 구원자를 가서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이렇게 오는데 몇 개월이 걸리자. 어떤 주석가들은 2개월, 어떤 주석가들은 4개월, 적어도 4개월을 타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먼 곳을 4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냐 이거예요. 이들은 이미 BC 586년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히브리 민족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생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은 뭐냐? 흩어져도 뭘 읽었냐? 율법과 선지서를 읽어요. 그 선지서의 글을 영향을 받은 박사들이 그렇구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개월에서 걸려서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먹과 무엇을 드려요? 황금, 유황과 몰약. 여러분 황금은 왕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고 유황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예언하는 예물이고 몰약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아기 예수를 탄생하고 축하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고백해야 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역사에 큰 빛을 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인생을 값어치 없게 살지 않아요. 값어치 있게 살아가요. 예수 만나서 새롭게 살고 사람을 살리고 소망 있게 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 생에 가치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정말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그리고 멀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동방박사의 그
신앙, 그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오늘 성탄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